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치고 또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지경을 넓혀갈 때에 아주 본격적으로 큰 전투가 일어나는, 이제 한 성을 차례로 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규모의 전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거의 남부 지역을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죠. 그런데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을 친 이야기를 기브온 족속들이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봤죠? 막 누더기를 입고 막 이렇게 다 거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와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섬길 테니까 우리와 전쟁하지 맙시다. 화친을 청하러 오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그걸 흔쾌히 받아주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의 정작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성읍이 있고 아주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른 곳곳에 있는 이 왕들이, 각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들이죠.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이스라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러면서 특별히 아모리 족속들을 중심으로 5도시의 왕들이 모입니다. 이제 이게 연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모여서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기브온을. 그러니까 기브온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저 엄청나게 많은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 기브온으로 가서 그 아모리 족속의 그 5 족속들의 연합군과 이제 전투를 벌이고 크게 이기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그러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0장 이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주둔지가 길갈이었거든요.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출동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저 본문이요.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해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구조 요청을 듣고 그래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좀 준비하고 여유 있게 뭐 그 다음 날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출발해서 밤새 올라갔어요. 밤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 아모리의 5 연합군,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죠.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네. 이 길갈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길갈. 저 오른쪽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데 저 위에 기브온까지 밤새 가는 겁니다. 저 거리가 25km 정도 되는 거예요. 25km.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밤새 가는 거니까 뭐 엄청, 저 25km를 밤새 갔다가 그러면 엄청 서둘러서 간 겁니다. 그런데 저 지형을 보세요.
길갈에서 조금 내려가죠. 내려가면 저희가 해발이라고 하죠. 해발. 바다의 이 높이보다도 250m가 낮아요. 한참 밑으로 푹 꺼지는 거예요. 저게 요단강이 흐르는 거죠. 그쪽으로 급하게 내리막길을 갔다가 이제는 기브온까지 가는데 기브온의 높이는 730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m예요. 1000m. 길이가 25km에 높이가 오르고 내리고 해서 1000m. 이 길을 밤새 혼자도 아니고 꽤 많은 병력의 사람들이 저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왜 걸어갔겠습니까? 아니겠죠. 뛰어갔겠죠. 그렇죠? 밤새 뛰어서 그래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보지 않으면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가서 이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그저 이렇게 몇 글자 적힌 문자로 보니까 그럴만하지. 여호수아면 그 정도 할 만한 거 아니겠나? 베드로라면 그 정도 할 만한 건 아니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그곳에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과 여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저 엄청난 저 험난한 지형을 이들이 내달려서 기브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 길들이 믿음의 길이라고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도 험한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달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힘드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기브온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가야 해. 밤이야. 그래도 가야 해. 험난한 지형이야. 그래도 가야 해. 힘들어. 그래도 가야 해.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죠. 믿음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어마어마한 열정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응답하여 주셔요.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앞에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그 앞에 그림이요. 자, 저 꼭대기 기브온에서 이 5 왕들이 모여서 싸웠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이제 패퇴해서 이제 저 반대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베토른 비탈을 내려가서 아야론 골짜기 계속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꽤 많이 싸웠겠죠. 새벽부터 싸웠어도 그렇게 싸우고 거의 종일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도망가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 기브온 치러 왔는데 기브온에서 도망갔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쫓아가는, 힘들고 지쳤을 법도 한데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저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저 아래까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퍼져가는 저 아모리의 패잔병들을, 그리고 다섯 왕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어떠한 그 열정과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승리를 부어주십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11절 말씀이요. 네, 없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저 내리막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큰 우박을 내리셨다. 네, 숫자가 잘못됐군요. 예, 큰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승리는 결국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도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이 막 흩어지고 이 퇴각군들이 막 패잔병들이 흩어지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서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선 진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시간이 안 도와줘요. 해가 지려고 하고 있어요. 해가 똑 떨어지면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요. 그러면 다 도망가고 제자리로 다 자기 성으로 들어가면 다시 힘을 얻고 언젠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믿음을 발휘하죠.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하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서라는 거예요. 달이 서라는 거예요. 지금 해가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승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비현실적인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래도 하나님이시면 더 큰 승리를 주실 수 있다고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는 더 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끔 혹은 종종 반대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없어요. 주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이제 늦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매어달려 보지도 않고 부르짖어 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단념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니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그 일과 사명이 완수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누가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내고야 말겠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열정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향하고 거기에 합할 때만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주님, 제발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역할, 그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하고 완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추격을 하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던 막 흩어져서 도망간 5왕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 패잔병들을 거의 진멸시켜요. 그리고 그 왕들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다 목을 칩니다. 그리고서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길갈로 돌아갔다. 그리고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그 뜨거운 열정적인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는지 14절 말씀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기도였던, 사람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흔쾌히 들으신 이 같은 날, 이 표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외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위에서 친히 싸워주시고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여 주셨어요. 이 같은 날이 있었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날이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이 같은 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나는 날, 일하는 날, 바로 그때 이 같은 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험한 길을 피하지 않는 날, 밤새도록 올라가는 날, 힘들지만 올라가는 날, 산이 높지만 굴하지 않고
뛰어가는 날, 상황이 어렵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같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기도하는 날이 우리에게 이 같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해가 지려고 하고 있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애써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나님 힘주시고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막혔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같은 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힘써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힘쓰시는 날. 여호수아가 싸웠죠. 이스라엘도 싸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겠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날은 여호수아에게서도 평범한 날이 결코 아니었겠죠. 그날은 밤새 올라갔던 날이고 험한 길을 넘었던 날이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던 날이고 포기하지 않았던 날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날. 그것을 성경은 이 같은 날이라고 했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경험되고 나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날은 문제가 해결되는 날만을 그냥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는 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날, 포기하지 않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날,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고 싸우셨습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험한 산처럼 느껴지는 일들, 밤새도록 올라가야 할 것만 같은 문제들, 그리고 벌써 해가 지려고 하고 있는 문제들, 초조해짐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그날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